설교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이었었는데 제가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들 대단하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교연이 입원하는데 저는 이렇게 한 생명을 돌보고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건장하게 자라서 뭐 결혼도 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집안 행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봤을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뿌듯해 하셨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3년째 됐는데 5월 5일날 지은의 아버지죠. 장인어른이 엄청 우셨거든요. 들어오실 때부터 우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너무 좋아서 이제 룰루랄라 기분 좋게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긴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결혼하면서 기분이 좋았었는데 양가 아버님들이 우시더라고요. 어머니들 안 우시고 아버님이 계속 우시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새 가정을 시작하는 게 장난이 아니고 또 아기를 키우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들, 결혼을 보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게 얼마나 뿌듯한 일인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셀 수 없죠. 부모님의 사랑을 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무뚝뚝하세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도 생각보다 그렇게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그런 편이 아닌데 아이 앞에서는 좀 나긋나긋해지는 것 같고 또 얼굴 보면 이렇게 뽀뽀하고 싶고 비비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느 순간 사춘기 때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를 느꼈을 때 되게 나는 홀로 존재하고 나밖에 없구나, 내 편은 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때를 되게 후회를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수요일이었고 수요일을 자면서 부모님들 대단하시구나 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온갖 푸르름이 우리를 감싸고 녹색 냄새나 향내가 코끝을 자극하고 우리의 살갗으로도 충분히 5월의 계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어제였죠? 어제랑 오늘은 좀 그런데 엊그제는 비 온 뒤에 그 상쾌함까지 좀 더해져서 일터에 일하는 사람이나 집에 있는 사람이나 교실에 틀어박혀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이 계절을 즐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탄성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런 날씨를 빗대어서 김사인 시인이 풍경의 깊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람은 붉고 키 낮은 풀들 파르르 떠는데 눈여겨보는 이 아무도 없다. 이 갸녀린 것들의 생의 한순간 이 외로움의 떨림들로 해서 우주의 저녁 한때가 비로소 저물어 간다. 우리에게 풍경을 온전히 감상하면서 저녁 한때가 저무는 여유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5분 남짓일 것 같기도 하고요. 바쁜 현대인이나 우리들에게는 5분도 사치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에서 한숨을 길게 쉬면서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들은 삶의 여유를 가지고 풍경의 깊이와 더불어 삶의 깊이를 누리는 좋은 만남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번 주에도 또 싸우십니다. 저번 주에도 싸우시고 저저번 제가 했던 설교마다 계속 싸우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사랑이신데 그 사랑과 자비인데 이미지와 다르게 계속 싸우고 계시죠. 이번에도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계십니다. 싸움의 발단은 14절 후반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죠. 그리고 14절 전반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누구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신 말씀 다들 아시죠? 13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으면서 설명하십니다. 비웃음은 헬라어로 앵묵테리소라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 뭐뭐에 의해서 코를 치켜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웃음을 친 거죠. 호웃음은 보통 무언가를 가소롭다거나
아니면 비웃음에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너가 말하는 대로 한번 사는지 두고 보겠다 내가. 이런 의미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웃음은 전제가 있습니다. 다 안다는 전제가 있죠. 그리고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내가 다 안다는 전제가 가능하지 않으면 코웃음과 비웃음은 나오기 힘듭니다. 보통 어른들이 청년들의 치기 어린 말을 들을 때 너가 오래 못 살아서 그렇지 원래 삶은 이런 거야 라면서 코웃음을 치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높은 장관이나 높은 어른들, 높은 감독님이나 아니면 높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을 훈계할 때 자주 코웃음을 치시면서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비웃음을 내기 전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다 듣습니다. 다 듣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코인데, 이것은 이해한다라 혹은 깨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모든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해하거나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듣는다는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죠. 즉 이미 알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지만 온전히 전부를 다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는 이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NIV 성경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지금 이제 세 번 성경에서는 좋아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영어를 가져왔는데 바리새파 여기 첫 줄 보시면 Who loved money라고 써있죠. 돈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을 좋아하죠. 근데 이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애초에 주고받음으로 증대되고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면 대 면이나 생명과 생명을 통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돈과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닐 뿐더러 사랑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맹목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고 맹목적인 사랑에 집착이 되고 계속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내용도 없고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오직 숫자로만 나타납니다. 지금의 현대사회는 숫자의 노예입니다. 모든 것이 숫자로 탈바꿈 되었죠. 또한 숫자는 자본주의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높은 숫자, 그리고 큰 숫자, 아니면 유일한 숫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생리입니다. 현대사회는 숫자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숫자는 생명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간혹 뉴스는 전쟁의 참상, 자연재해를 참상을 잘 보여주죠. 그런데 그거는 숫자와 함께 비교되면 좀 다른 모습으로 비교됩니다. 사망자가 1000명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우리는 숫자를 보는 순간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화면으로 접하는 1000명은 숫자로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참혹한 현장이 숫자에 가려져서 우리는 잊게 됩니다. 이는 미디어, 특히 영상 매체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재난 영화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운석이 떨어지는 순간 몇만 명, 수십만 명이 이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는 되게 둔감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환산하게 됩니다. 숫자로 환산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개성공단의 폐쇄로 갖는 의미보다는 이를 숫자로 환산하기가 많죠. 특히 MBC나 KBS, SBS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의미보다는 뭐가 손실이고 몇 조가 손실이고 몇 조가 우리가 손실이어서 경제에 어떤 타격을 준다,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비가 왔었잖아요. 근데 MBC 뉴스를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것도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하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3천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참 비가 차서 누군가에는 낭만이 될 수 있잖아요. 비가 낭만이 될 수 있고 농부에게는 좋은 것들이 될 수 있는데 모내기를 함으로써 3천억의 이익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다 숫자로 되죠. 우리에게 더 이상 풍경의 깊이를 느낄 순간조차 숫자에 가려져서 이를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렇죠. 꽃이 일산에 꽃 박람회 하고 있죠. 꽃이 몇 그루인지, 꽃이 몇 송이고 몇 종류이고만 나타납니다. 어떤 꽃이 있고 어떤 종류가
정말 이쁜지는 절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의 교훈과 다르게 바늘길을 통과하는 신종 혹은 지나는 낙타가 등장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건 진짜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새 교회는 낙타가 진화해서 바늘길을 무조건 통과하게 되어 있죠. 신종 낙타의 등장입니다. 희한하게 잘 통과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또 설교를 하시죠. 복 받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축복을 받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죠. 그게 바늘길인지도 모르고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학자 김영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타들은 태양계의 범위에서부터 나노 수준, 되게 작은 수준의 기계적 공간까지 이루어 전방에 걸쳐서 떼떼하게 무사 통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종 낙타를 출현시킨 지금의 기독교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지금의 예수님의 말씀에 호흡을 치고 있으리라는 상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고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얘기하십니다. NIV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다운표 보시면 되는데 You are the ones who justify yourselves in the eyes of men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역하면 in the eyes of men만 직역하면 사람의 눈 안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성도 공동에서는 세번역에서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사람들 눈 앞에서죠. 사업의 성공은 좋은 아이디어나 무언가를 선도해 나가는 아이템이 중요합니다. 곧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라 하는 건데요. 그러면 고객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눈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NIV에서도 눈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in the eyes of man, 사람의 눈 안에서 라는 말인데요. 풀어서 직역하면 사람의 두 눈 안에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사람들이 보이는 시야 안에서만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정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치가 아주 빠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군대에서도 눈치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 뭐 일하는 거나 사회생활을 배우는 게 아니라 눈치를 배우는 것들. 내가 말하기 전에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사람들의 눈치 앞에서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눈치를 벗어나는 순간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나만이 아는 것이죠. 이는 드러내기 어렵거나 창피한 나의 모습입니다. 혼자 있을 때 다들 상상하시면 알 것 같습니다. 되게 편하기도 하지만 또 되게 자유롭게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혼자 있는 시간은 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있어도 나를 모르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 혼자 있어도 나의 뒤통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나의 무의식도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자아 실현의 공간인 동시에 하나님을 눈치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꼭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울증을 정신분석을 통해서 벗어난 김연경이라는 에세이스트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자기 실현을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자를 향한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통해서 먼저 나르시시즘을 극복하게 되고 또 용기, 승화, 공감, 지지 등을 많은 긍정적인 가치를 내면할 수 있게 매게 됩니다. 종교만큼 자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빽이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만큼 자신과 만나고 계십니까?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때로는 주위 환경을 원망하시고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들은 올바른 나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제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돈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께 존경을 드리며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대신에 사람들 앞에서 위대해 보이려고 하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은 명예와 명성을 쫓는 것인데 이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됩니다.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혐오스러운 것은 우상 숭배를 할 때만 쓰는 표현이에요. 단어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혐오스러운 것으로 표현되게 하는데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곧 보이는 것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의로운 꾸짖음과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정작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 그거를 꾸짖고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기심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사랑받는 그 순간을 가장 기뻐한다. 그리고 상대적이고 동시에 타산적이며 타인을 써먹고 계산하고 시세마느라 바빠서 자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불친절하다. 또한 칭찬을 이용할 줄 알고 조심성보다는 실천력을 앞세우고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이런 이기심은 현대인을 비판하거나 도시 운영을 비판할 때 많이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기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실천없는 무언가를 쫓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영화 아이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머리가 그대의 가슴을 방해하지 못하라 라고 말해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관성 그리고 눈치가 우리의 가슴 혹은 나 자신을 올바르게 보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면의 깊이를 아는 자가 타인의 깊이와 세상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릴케의 충고를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 당신 주변에서 인지하는 그 어떤 것보다 우위에 두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당신의 삶을 고차지할 할 가치가 충분하며 그것에 어떻게든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긴 하지만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규명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용기를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눈치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눈치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는 눈치들이 많고요. 그 눈치에 부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채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눈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산타크로스로 보는 건 아닙니다. 구하는 대로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눈치를 채서 하나님의 눈치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만날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가 올바른 나 자신과 만나 거듭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